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아멘. 개그맨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얼굴이 생소하다는 표정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인터뷰 말미에 그날 출연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공통 질문을 신하균 씨에게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만약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산다면,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흥미로운 질문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만약 신이 여러분의 옆집에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집에 계신다면,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배우 신하균은요, 참 재치 있는 대답을 했어요.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냥 자기 옆집에 계속 있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신에게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 배우 신하균이요, 정곡을 찔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신약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그 시작 1장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성취다 라고 마태복음이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냐면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사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한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 전후 문맥을 아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쭉 살펴보았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딱 마치시자 그 산에서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아멘.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시작으로,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을 쫙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이웃 사랑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러한 참 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산에 올라 앉은 사람들이요, 넋을 놓고 듣고 있다가 설교가 다 끝나자 매우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놀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그냥 야, 설교 정말 잘한다, 설교 내용 참 좋다, 이게 아니에요. 압도되고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압도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그 어떤 설교자도 흉내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흉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요, 주님의 신적 능력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압도되고 충격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의 그 공생애 3년, 너무나도 짧은 공생애잖아요. 그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 회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주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산상수훈은 그 앞에 두 가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회중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압도되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설교를 딱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그 세 가지 중요한 공적 사역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첫 번째 치료하신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 나병은요 가장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자신의 옷을 찢어야 했어요. 그게 그들의 의무입니다. 머리를 남자든 여자든 할 거 없이 다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반드시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한 존재를 스스로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담한 삶입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가족이든지 다 내려놓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격리되어서 저 동굴에 어떤 토굴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배도 고프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다 그 시대 기록에 있어요. 돌을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러한 대우는요, 예수님 시대 1세기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중세 시대의 기록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자신의 옷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을 반드시 달아야 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겠지요.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어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목숨 걸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내용,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10가지의 주님의 치유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요 쭉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살펴볼 백부장의 하인 가운데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 하인을 치료하신 내용,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내용, 각종 귀신에 들린 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 내용,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지붕을 뜯어서 내린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내용, 12해 동안 여인에게 고통을 준 혈류증을 치료하신 내용, 그리고 어느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 눈먼 맹인을 치료하사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해주신 그 치유의 사건들. 마태복음이 그러한 주님의 치유의 기적적인 사건을 이렇게 쭉 연달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신적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기적들은 예나 지금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함없는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가족이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랑 함께 이제 그 가족분이랑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의 의사가 우리 사랑하는 이 가족에게 별명을 지어줬대요. 기적의 사나이라고. 그 말을 딱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정말 함께 기도해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서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장소가 고향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어요.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회당에 그들의 모임, 그들의 예배의 순서가 뭐냐면요, 성경을 낭독하는 게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던 때였습니다. 주님이 그때 읽으신 내용이 이사야 내용이었어요. 그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배당이나 회당이랑 크게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회당에 유대인이 아니라서 잘 들어갈 수는 없고요. 회당의 모형을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런 성경은 아니고 주로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지기가 예수님이 나오시자 이사야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착 펼쳐서 나오는 내용을 읽으신 게 아닙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말하자면 우리 성경으로 친다면 그 구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으로 본다면요, 그것을 딱 펼치셔서 계속 넘기시면서 그 구절을 찾아서 이것을 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이 구절을 쭉 읽고 난 이후에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3년 공생애 동안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딱 들어가자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가버나움은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국가 경계에 있는 위치이기도 했는데, 그때 이 가버나움에는요, 한 부대가 있었어요. 유명한 부대였는데 헤롯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로마의 군사들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들로 만들어진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 부대는요, 레바논에서 온, 시리아에서 온 이방인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대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지휘관은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부대와 로마 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아주 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그 군사들로부터 충성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본문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보다 상세한 설명, 이 백부장에 대한 설명이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요, 예배드리는 회당을 직접 건축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중풍병에 걸려서 크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연구해 보면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은요, 보통 하인은 아니었어요. 그 하인은 백부장의 가산을 모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아들처럼 상속자처럼 여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들로 입양이 될 수 있었던, 아니면 되었던 하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노예, 종, 전쟁 포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이스라엘 하인을요,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했어요. 얼마나 신뢰했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아들처럼 여겼어요. 청지기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의 평소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존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지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백부장에 대한 칭찬이, 소문이 그 일대에 자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백부장에 대한 소문을 당연히 들어서 아셨을 거예요.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인,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하인을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은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요, 기꺼이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말씀에 백부장의 대답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의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것은요,
주님, 뭐 귀찮게 저희 집에까지 오십니까? 안 그러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그 시대 유대교 규례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금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합석하는 것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백부장은 그 유대교와 유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존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백부장의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 표현의 원래 원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 한 말씀이면 됩니다. A word. 주님, 한 말씀이면 됩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저 한 말씀만 하셔도 사랑하는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주님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복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 네 하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요, 백부장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요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자 하인이 즉각적으로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으로도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기쁘시게 했습니다.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하나의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친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흐 교수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신학 사조예요. 그 신학 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발생한 모든 기적적인 요소들을 다 폐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요,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신 것, 성경에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에 행하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 그거 다 뭐냐면요,
신화라는 거예요. 그거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전설이고 영웅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있는 그대로 믿을 게 아니고 신뢰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만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한 신학 사조가 당시 유럽의 교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9세기고요. 20세기 이렇게 세기가 바뀌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퇴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다른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21세기 다원주의 시대에 걸맞는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기치하에 새로운 기독교, A New Christianity 또는 새로 등장하는 기독교, A Newly Emerging Christianity 또는 신세계 기독교, A New World Christianity 이런 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이요 교회 속으로 성도들에게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이라기보다는 인본주의 철학이라고 저는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심지어 소위 기독교 매체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진실이며 주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이 정통신앙이 마치 이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해서 이 시대의 정서에 맞지 않는 맹신주의자라는 프레임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으며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러한 믿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큰 위기를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속의 물결,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신학의 파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한 인본주의 철학과 신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믿음입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분은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본문의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율리우스 시저가 기원전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를 점령하고 제국을 통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백부장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복된 음성을 듣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세속의 물결과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파도가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 한우리교회에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은총의 응답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